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화초를 키우죠. 집에서 화초를 키우면은 그냥 이렇게 자라기를 바란다 해서 자라지지가 않죠. 잘 가꿔줘야 되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요. 막 이렇게 물도 주고, 우리 집사람이 요새 맛을 들였어요. 막 영양가 있는 거 준다고, 나도 안 먹이는 거, 나도 안 주고서는 바카스를 거기다 막 부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나서 안 먹어 그러면 거기다 줘야지.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부터 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바카스래. 세상에, 바카스를 먹는 화초, 꽃나무. 그렇게 하면서 왜? 잘 가꿔야지 꽃이 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걸 보고 볼 때마다 막 좋아가지고요. 늙었나 봐. 꽃을 너무 좋아하면 그 늙은 거야. 그냥 마고적적한 꽃, 노란 거 보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손이 많이 가죠. 5층에 살 때에는 우리 교회가 이 유리가 무슨 반사유리입니다. 반사유리.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공중에 있는 이 구름 같은 게 그대로 비춰오니까 새들이 하늘인 줄 알고 막 확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그랬어요. 이게 환경이 안 좋은 거더라고요. 자연 환경을 키우는데. 근데 그때는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불법이에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사유리가 멋있게는 보이는데 단점이 뭐냐면요, 빛의 양분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초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화초 5층에 갖다 놨는데 다 죽였어. 근데 그 화초 남은 것을 가지고 또 몇 개를 해가지고 저 주공으로 이사 갔는데요, 거기는 베란다가 있고 햇빛이 잘 드는데 이런 거예요. 잘 자라요. 잘 자라요. 환경이 바뀌니까 차단된 데 있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새로 이사 갔는데 거기 가서 그 거실에다가 이렇게 펴놓고는 우리 집사님이 막 볼 때마다 저렇게 잘 가꾸는 줄 몰랐어요. 여태까지 다 죽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이 다 죽였다는 게 되게 좋나 봐. 그러더군요. 그 환경이 바뀌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쌀 농부의 손이 몇 번 간 줄 아세요? 88번 손이 닿아야 쌀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는 쌀이 된대요. 그래서 쌀 미자가 팔자가 2개예요. 그래서 팔자 둘에서 88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사순절을 맞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래도 되나 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사순절, 엄중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여러 교회 절기 중에서도 사순절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에게 정말 애절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에도 대충 훌렁훌렁 해가지고서는 영적인 재도전이나 아니면 영적인 각성이나 아니면 영적인 새로운 다짐을 갖지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그걸 믿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성숙하기를 원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자기 육신적인 욕망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장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가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넘어가고 삐지고 또 잘못된 대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풍조에 밀리기도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 진정성, 단순성 그거는 가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 가운데 그 순수성이 유지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든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그냥 될까요? 아니에요. 쌀 한 톨을 내는 데에도 88번의 사람의 손이 간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잘 가꾸고 손이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도 있고 때로는 의심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하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4가지 정도를 가져야 돼요. M으로서, 영어로 M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4M.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메스터죠. 메스터,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메스터,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이 누군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터나 아니면 다른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쭉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이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그걸 믿는다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 1번이 뭐냐?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재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우리 사업체, 우리 나라, 교회, 말할 것도 없이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내 인생 내 거지 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벌어가지고 거머쥐어서 다 쥐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잘 살아가지고선 잘 돼가지고서는 너무 잘 되니까 창 곳간을 넓혀가지고 거기도 잔뜩 채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잔뜩 쌓아놨더니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오늘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거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지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난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부를 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단어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여, 주여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인이신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나? 청지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주어진 가족도, 자녀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게 쓰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출발점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출발점은 나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죽었던 나를 죄악에서 어두웠던 자리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삼은 잡았으니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 주인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M은 뭐냐면요, 멘토예요. 멘토. 멘토라는 말을 우리로 말하면은 좋은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스승이 누구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스승이 누구인가, 내 신앙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철학자들은 계보가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계보예요. 쫙 계보가 있어서 그 철학의 거성들이 지나가면서 다 철학의 그 나름대로 선생님한테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이론을 만들고, 그 선생님에 배워서 선생님 배운 거에서 또 다른 제자가 또다시 뭔가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가면은 전공이라는 게 중요하죠. 전공을 위해서 대학원 가는데 그때는 지도교수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제 아들이 서울대 그 박사과정을 받고 있을 때예요. 박사과정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도 실력 있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알아주고 또 자기 자신이 학문의 폭도 넓어지고 배우려고 하면은, 그 실력 있는 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유학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뭐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나마 유학이라도 한번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지도교수가, 이 천문학계의 자기 지도교수가, 서울대학의 대학원 박사과정의 지도교수가 세계 천문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교수라는 거예요. 최정철 교수라고 인정받는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요, 이 교수님하고 배웠다 가면 다 학회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회가 모이면은 어디 학교이세요? 거기 누구한테 교육을 받으세요? 스승이세요? 선생님이 누구세요? 누구한테 사사를 받으세요? 물어본대요. 서로가 다 그렇게 하면서 통성명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우리 최 교수님을 얘기하면은 그분 거기 끄떡하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안 했어요. 소대 박사과정 마치고. 지금도 여러분 로키드 마틴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 근방에 있는 MIT라든지 공대 좀 가서 좀 그 스탠포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가서 좀 공부 좀 했으면은, 좀 박사학위를 좀 받고 좀 더 공부를 했으면은 나중에 또 활동하기가 편할 텐데, 얘는 단순해요. 그거 하나만 집중. 그렇게 사랑하는 걸 봐요. 여러분, 세계적인 세상적인 공부를 할 때에도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얼마 전에 내가 좀 됐어요.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그 티처스 프로그램 보니까 영어 선생 하나 오고 수학 선생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거는요 아주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꽁지하고 그냥 막 떨어진 얘들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아이에 대하여서 맞춤식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가능하다 못하다는 판단만 내리고, 가능하다 하면은 영어, 수학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몇 점까지 올리겠다 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얘가요 여태까지 공부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삐질삐질 올리면서 막 결국에는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좋은 스승 앞에서 공부를 하면은 나름대로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일단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스승이 중요합니다. 체육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계에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2002년도부터 아닐까요? 올림픽 그 월드컵 때문에. 그때 감독이 누구였나요? 히든크 감독이잖아요. 히든크 감독이 부임해 와가지고서는 애들 훈련을 시키는데 외국 팀하고 게임하면 할 때마다 다 지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거 내보내라, 바꾸자 감독, 난리를 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놔뒀어요. 이 양반은 뭘만 가르치느냐?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체력 훈련만. 왜? 기본적인 볼 컨트롤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체력 훈련만. 얼마나 강훈련을 시켰는지. 월드컵 나가가지고요 상대편 한 사람이 공을 잡으면 두세 사람이 감싸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요 사람이 두 사람이 먹고 또 두 사람이 감싸고, 볼을 줄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야 인정을 받는 거죠. 지도자는 그거예요. 목표를 하고 뭐가 약점이고 뭐가 안 뜬다 아주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훌륭한 멘토,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멘토, 스승은 저거든요. 영적인 여러분들에 대한 스승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은 각기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목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제 로망이고, 그런 과정 속에 성도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꼴을 바르게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은 이거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른 목회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야, 그냥 좋다는 게 마음이 좋고 무슨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바르게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바른 믿음 생활하시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야 하는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유관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직 그거 하나예요. 우리 모두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주님, 오늘 주님이 오셔서 데려간다 하면은, 이 가운데 낙오자가 있다 하면은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든지 바른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땅 넓고 괜찮아, 편안하고 좋으니까요.
교회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자리가 부족하면 짓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래요 석 달 동안은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지으면 우리 교회 부도나고 성도들 시험 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교회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시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나는 그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못합니다 했더니 석 달 만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하겠다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 마음속에는 쾌재죠. 그럼 하세요 했더니 업자 7명이 딱 들러붙는 거예요. 뭐야, 소문도 안 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 업자, 제가 요거 제시한 거예요. 우리 헌금 나온 것에서 경상비 쓰고 남은 것을 이자로 쓸 만큼만 지어달라. 반값이에요, 반값. 계산해 보니까 반값이 지어달라는 거예요. 다 못한다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 날 마지막에 왔던 사람이 그 다음 날 왔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예본교회 지으랍니다. 돈 우리 그거 없는데 어떻게 줘? 부가세만 더 주십시오. 10%만. 그래도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나도 욕먹었지. 그렇게 비싸게 받냐고, 될 거를. 그래도 목사 안 남기고 지금 이거 남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은 게 이거 딱 지어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하셔요. 그게 이 교회예요. 동시대에 지었던 교회는 우리 따블이에요. 말도 못한 거예요. 제가 왜? 잘못하면 목사님이 띵겨 먹었나, 건축위원장이 뭐 뒷도움 생겼나 할까봐 말도 못하고 내가 조용히 있었죠. 그 단순히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혹시 이 교회를 지으면서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저는 그거 싫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좀 허접하게 살더라도 다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낫지. 교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그 짓는 과정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힘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피값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스승들은 장로님들이 스승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말도 잘 긍정적으로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들도 영적인 스승들이에요. 구역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잘 독려해서 믿음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구역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잘하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열심히 나오는 구역원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구역장이 그만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구역은 안타깝지요. 여러분, 작게 표현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멘토예요.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품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어리시니까 대충대충 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가 성장한 뒤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 때문에 애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영향 때문에 세상에 코박고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나요? 부모가 가르쳤죠. 엄마가 가르쳤죠. 아빠가 가르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영적으로 든든하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적인 멘토, 좋은 스승, 좋은 믿음의 리더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노력하고 구역장이나 교사들 더 중요하죠. 교사들,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로 잘 신앙의 몸을 보이고 키워나가는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의 동역자가 중요해요. 메이트입니다. 신앙의 동역자, 런닝메이트, 우리 클래스메이트, 우리 처치메이트,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 갈 계획을 다 짭니다. 그런데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로 여행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여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만나서 여행하면 아무리 좋은 것 가도 다 깨진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 여행.
갈등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만 있다는 거예요. 허접한 데 가는 것 같지만 좋은 사람과 만나서 가게 되면 그 여행이 정말로 즐겁고 유익하고 아주 신나는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을 향하여 여행 가고 있는 겁니다. 여행의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내 옆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역장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함께 매일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기관에 있는 동료가 누구인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를 나눌 기도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을 크게도 하고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된다,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왠지 모르게 갈등이 되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멀리 하세요. 5번 만날까 1번만 만나세요. 1시간 만날까 30분만 만나세요. 왜? 유익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매일 세상 얘기만 해. 매일 사업 얘기만 해. 매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만나 유익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 하겠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참 저는 그게 감사해요. 어렵게 사역하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집에, 저는 그거 모르죠. 우리 집에서 뭐 인자니까 모여요.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7시간, 8시간을 있는 거예요. 그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면 밥 먹고 얘기하고, 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댁에만 오면은 나 다 나왔어요, 목사님. 소화 잘 되고 오늘 잘 먹었어요. 여태까지 못 먹었는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써주시니까, 그 사람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함께 베풀고 나누는 거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내놓지 않으려고,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조금 더 자기가 앞서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렵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다고. 저에게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 정말로 보수적인 신앙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섬기면서 친구 너댓 사람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봉사했던, 학생회를 섬기고 청년회를 부흥시키고 아동부를 부흥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성도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좋은 메이트, 신앙의 동지들,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나누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시원함을 얻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 만나고 싶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요, 미션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사명입니다. 사명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것은 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외적인 운동.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이 안 되거든요, 회복이.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은 편할지 몰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 좋을지 몰라요. 다른 것에 피곤하지 않을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은 내일 세상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오늘은 적당하게 여기까지만, 주일은 대충 해야 됩니다. 주일 낮예배만 드리고 오후 시간은 쉬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아닌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주일을 엉터리로 지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고 그 복이 온전한 복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쥐었다 하면은? 아닐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일꾼으로 불렀어요. 품꾼으로 일하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줘서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겨오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꾼이에요. 맡은 일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이 되고, 그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사람,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몰랐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내 모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피택자들한테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마음가짐,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되고, 몸가짐, 몸도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대통령 앞에 나가면은 어떻게 나가겠느냐?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2시간 전에 가야 돼. 가서 다 준비하고 검사하고 여기서 막 앉을 자리 보고 준비했다가 대통령 오시기 전에 다 앉아있다가 딱 나타나시면 만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오라 가면은 여기에서 거역할 적 없을까요? 안 간다는 사람 없을걸요? 대통령이 나를 부른데 갔다 와야 할 말이 있지. 나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 왔다? 뭐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빨리 가려고 난리를 하겠지. 대통령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내가 너 이번 교회에서 너 만나겠다고 불러주셨는데 대충 얼렁뚱땅 천천히 늦게 와가지고는 살그머니 들어와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은혜를 주겠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할지, 예배 드릴 때에도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 사람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아니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시험 들까봐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다리 쫙 꼬고, 다리가 길쭉한 사람이면 몰라. 키가 180, 190 되면 몰라. 160밖에 안 된 사람이 쇼다니까 발 꼬우면서 발 요만큼 올라와가지고 이게 벨기로 그냥 차고 싶어. 그냥 하나님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분을 먹어야 되고, 양분을 먹는다 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터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멘토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사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리더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메이트입니다. 우리 동료들, 옆에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미션이 뭔지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내 믿음을 점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 오늘 주님 전에 와서 주께 예배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 이끌림 받고 교육을 받고 함께 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동료들이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좋은 동료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얽히고 얽혀서 이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우고 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